베사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로는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던 내 조상들 그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에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북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해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 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의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오늘 에레미야 34장 말씀은 이제 시드기야 말년에 거의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이제 에워싸고 또 이제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불타기 그 직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 시드기야가 악한 왕이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가 믿음과 불신앙의 차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종이 한 장 차이일 수 있습니다. 참. 사람의 어떤 됨됨이, 제가 요즘 가끔 드리는 말씀이, 나의 나됨이, 우리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기 정말 좋은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 보면은 그 사람 개인의 어떤 잘되고 못됨보다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우리가 가끔씩 예전에 그런 그 예화를 목사님들 드리곤 했습니다.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마치 벽지와 같다. 벽에 종이를 붙여놨을 때 벽지가 이게 조금 얇지만 이게 떨어져 있을 때는 이거 뭐 그거 찍기 너무 이게 무방비 상태 아닙니까? 살짝만 찢어지고. 그러나 그렇게 약한 벽지도 이게 벽에 붙어 있으면, 딱 붙어 있으면 이게 단단한 것이 떼기도 힘들고,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 그래서 나의 나됨이 벽지가 착각하면 안 되죠. 내가 지금 튼튼해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벽에 붙었을 때만 그 벽지로서의 그 역할도 제대로 하고 모양도 좋고 그리고 보호도 받고 그런 것처럼 우리 됨이, 나됨이 결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것이 뭔가 하나님 모습이 좋은 모습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시드기야라는 인물을 보면서 시드기야라는 인물이 계속 부정적인 그런 내용들만 나오지만 우리가 아합이라는 사람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아합이 악한 왕이었지만 아합도 가만히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와이프가 시키는 대로 물론 와이프가 시키는 대로 한 게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그 이세벨에게 그 마음이 팔려가지고 나중에 그 선지자가 와서 연했을 때 그 아합도 막 회개할 줄 알고 진짜 그 마음 깊이 뉘우치고 악에서 돌이키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도 그 아합의 모습을 보는데, 그런 것들을 볼 때 모든 것들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자리 가운데 있다면 그건 100%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잘나고 똑똑함이 없는 것을 새삼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시드기야가 이제 그 위기 가운데서 어떤 하나의 회개의 액션을 하나 취하죠. 사람들은 뭐합니까? 자기들이 부리던 그 종들을, 노예들을 자유케 한 쉽게 말해 노예 해방령을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노예 해방령을 선포를 했다가 웬일이지 갑자기도 그걸 다시 취소를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제는 그걸 너무 기쁘게 보셨었는지 그 와중에도 아마 오늘 이 전후 문맥을 보면은, 그리고 사실 지금 이 일이 있고 나서, 그리고 또 에레미야 33장도 보면 그 에레미야를 그래서 이제 시대들에 가둬놓고 그런 상황에서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딱 1년도 채 되지 않은 그런 시점이더라고요. 그런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34장을 보면은 이것을 실제로 이제는 실행을 했더라면, 이거를 제대로 실행했다면 하나님께서 아마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마치 분위기가 다시 연장을 하든가 아니면 이걸 다시 상황을 바꾸던가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을 이 34장에서 이제 보게 돼요.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다시 그 마음, 그 옛날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걸 다 없던 걸로 해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런 마음을 비치시면서 진짜 확실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들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천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34장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단지 이것을 보면서 우리 육신적인 그걸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역사 사건 가운데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길에 있어서, 신앙의 길에 있어서 이런 일이 너무나 자주 일어나고 있다. 그것이 사실 성경이죠. 사도들이 계속 말했던 그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나 심지어 히브리서조차도 그들이 믿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에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혔던 말씀도 드렸지만 그 역사적 배경을 시간적인 배경을 말씀드리느라고 그 에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죠.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리고 그 33장의 그 내용이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보여주는 것이 딱 두 가지였어요. 33장에 보니까 우리 어제까지 33장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는 포로에서 곧 이제 아직 포로로 끌려가진 않았어요. 포로에서 다시 너희를 다시 포로 귀환을 시키겠다. 아직 포로로 가지도 않았는데 그거 하나 하고 요즘 한 거의 2주 가까이 외쳤던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해 이런 그 선한 말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저도 사실 그랬고 우리 많은 분들이 단지 에레미야 기도하면 에레미야 33장 발머리 잔고리 33장이 빠지면 안 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면서 그렇게 많이 그 말씀을 그렇게 암송하고 그 말씀을 좋아했지만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보이신 크고 비밀한 일이 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결국은 오늘 34장 말씀을 보면서 이것은 실제로 물론 지금 그 노예를 해방시키려고 했다가 그 마음을 다시 접고서 일어난 그 한 왕 시드기야의 그 마음속에 일어난 또 시드기야와 같이 같은 마음을 가졌던 그 고관 대작들 그리고 그 좀 가진 사람들이 다시 마음을 돌이킨 그것들을 묘사하고 있지만은 이것 33장과 34장을 같이 보면서 이 마음의 이 요동침이 변화되는 것이 이거 취소시키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보여준 크고 비밀한 일. 여러분 크고 비밀한 일은 결국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 크고 비밀한 일은 만세와 만대부터 감추었던 그 비밀, 그 그리스도,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처럼 그 믿음, 그보다 큰 건 없습니다. 그게 오직 유일한 비밀이라면 비밀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사실 상관없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인생 살아가는 건 좀 불편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영생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알길 원하는 비밀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해 이런 선한 말. 다윗의 뿌리가 와서 이 땅에 의를 실행할 것이다.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의를 알게 하는 그를 거듭나서 그 생명으로 살게 하는 이 말씀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도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사야 63장 10절의 말씀처럼 그가 우리 모든 사람의 속량 제물이 되면 그가 씨가 될 것이다. 그가 씨가 되면 비로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제가 교단이 감리교단 목사고 뭐 저희 교인들 몇 분 되지 않고 이제 최근에 몇 분들 이렇게 오셨다가 또 여러 사정으로 뭐 이사도 가시고 또 예배 지금 나오지도 못하는 분도 있지만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그분들이 이제 특히 이제 다른 교단, 장로교단 이런 데 오신 분들은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감리교 목사님이라 장로교하고 말씀이 다른 건가?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제가 감리교 목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감리교 목사이기 때문에 택하심에 대해서도 저는 장로교에 있는 어떤 교리도 존중하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은 두 가지를 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크게 뭐 말하는 분들이 장로교하고 감리교의 차이를 뭐 장로교는 이중 선택론이라는 그런 교리도 만들었지만은 천국 가고 지옥 갈 자가 마치 정해진 것처럼 로마서에서 그런 뉘앙스가 나오죠. 그죠? 야곱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정한 것은 거기 로마서도 가만히 보면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 저도 그래서 심지어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야,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어떤 거는 철이 쓸 거, 어떤 건 귀에 쓸 거 만들어가지고 토기장이가 뭐라고 할 말이 있냐.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없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이게 보통 장로교 교리거든요. 장로교 대신. 근데 거기서 좀 더 심하게 나가서 이제는 더 하는 게 뭐냐, 그 선택 교리. 칼빈이 처음부터 그렇게 칼빈의 의도가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날 때부터 지옥 갈 자, 날 때부터 천국 갈 자다.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정했을지라도 우린 할 말이 없어. 거기에 대해서 마음에 불편함이 있지만. 그러나 저는 그러나 저희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는 모르잖아요. 누가 선택한지. 누가 천국 갈 사람인지 누가 지옥 갈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하나님의 정하심에 대해서. 그러나 그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의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는 천국 갈 자, 지옥 갈 자다. 이걸 정했다기보다도 뭘 정했냐? 천국 갈 자의 믿음과 그렇지 못할 자의 믿음이 뭔가를 정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의 택하심의 핵심은 사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날 때부터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부터 너는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를 이걸 정했다. 거기에 주목할 게 아니라 그것도 어디까지 많은지 모르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택하심의 기준은 뭐냐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 뭔가. 로마서에서도 말씀한 그 택하심도 보면 그거예요. 그래서 야곱과에서가 어떤 선하고 악한 일을 하기 전에 어머니 태중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정해놨잖아요. 그죠? 그것도 비유적인 거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도 마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어떤 선하고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맞아요. 거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 선하고 악한 일을 하기 전에 그 말 속에는 우리의 인간의 선하고 악한 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 가고 구원받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과 악이 아닌 제가 요즘 자주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없이 막 착하게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 없이 악하게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 앞에는 똑같다. 그러니까 거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로마서 9장에서 10장에서 9장, 10장, 11장까지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런 어떤 선택적인 교리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말씀하시는 계속 그런 것도 뭐냐면 약속이라고요. 우리의 선과 악이 아닌 우리 개인의 인생의 선과 악이 아닌 그리고 물론 우리가 그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거기에 순종하는 그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선함이라는 것이 인간적인 선함이 아니죠. 인간적인 사람 뒤에는 악함이 감춰져 있어요. 악함. 어제 제가 전날 밤에 어떤 찬양이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 이 땅에라는 그 찬양 생각이 나서 찾다 보니까 그 우리 이 땅에라는 찬양이 어떻게 작곡됐는지 그 최영도 간사님이 그분도 이제 연세가 70이 다 돼가더라고요. 60년생이니까 벌써 한국 나이 67세가 되셨더라고요. 저 그분 잘 몰랐고요. 옛날 우리 많이 귀에 익었던 복음성가가 거의 그분이 많이 쳤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나의 등 뒤에서 뭐 일어나 걸어라 뭐 그런 거 보니까 뭐 잠깐 듣다 보니까 그분이 그 복음성가를 짓게 된 그런 어떤 배경들이 있더라고요. 배경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못 내게다 여기까지 왔죠. 필름이 끊겨서 택하신 얘기하다가 택하신 얘기하다가 그런가요? 택하신 얘기하다가 근데 왜 얘기를 왜 꺼냈나 모르겠네요. 이래서 안 되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성경을 말하는 성경을 저는
감리교 목사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설교해요. 성경을.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지금 저는 지금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에 좋은 마음을 가졌다. 시드기야가 오늘 이 마음을 푼 것은 마치 뭐가 같냐면 이걸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비유적으로 말하면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은 가시밭, 돌짝밭, 길가 그런 밭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 처음 밭은 그 비유적으로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마귀가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아예 듣지를 못하게 하는 어떤 길은 그것을 처음에 기쁨으로 받았는데 마음이 이제 말씀에 대한 환란을 내서 그 마음을 이제 다시 옛날에 그 마음을 다시 돌아가서 우리 가져야 될 그 마음을 갖지 못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 꼭 이 시드기야를 보면은 사람들이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 써졌을 때 이 신약 성경에 쓸 때 특히 서신도에 쓸 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나 바울이 쓴 편지나 베드로가 쓴 편지나 사도 요한이 쓴 편지나 그리고 히브리서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은 다 공통적인 계속 그들 가운데 흐르는 편지 속에 흐르는 내용은 딱 하나예요. 왜 다시 옛날로 돌아가? 왜 옛날로? 처음에 들었던 거, 처음에. 이 사람이 그러니까 와가지고도 이런 복음을 처음 접할 때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지. 저분은 감리교 목사님이라 그런가 보다. 우리 장로교 다닐 때는 안 그랬는데. 저분은 장로교 목사님께 그런가 보다. 우리 감리교 다닐 때는 안 그랬는데.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가. 거기서 핵심은 뭐예요? 처음 내가 그냥 들었던 거. 처음 내가 들었던 거, 거기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도 왜 쓰여졌습니까? 히브리서 같은 경우도 유대 그리스도인들한테 쓴 거잖아요. 유대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고 처음에 하다가 다시 뭔가 허전해. 이게 진리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씨름해야 되는데 뭔가 허전해. 옛날에는 실제로 성전에서 물론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는 이렇게 역사를 보면은 성전도 아마 불타서 없어졌을 거예요. 성전도 없고. 그런데 그때가 구약 시대를 이렇게 그 배경에 살았기 때문에 그립고 실제로 우리도 뭔가 실감이 날 거 아니에요. 그죠? 실감. 제가 우습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복음 진리를 알지 못하면 차라리 구약 시대처럼 제사를 드리는 게 나아요. 왜? 실감 나거든. 그러니까 죄 짓던 사람이 죄를 끊는데도 훨씬 더 효과적일 거예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훨씬 효과적이죠. 그리고 죄 지으면 그때마다 가장 가난한 사람도 비둘기라도 갖고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당장 돈이 드는데 큰 죄 진 사람은 있는 사람 송아지 잡고 양 잡아야 되는데 그리고 실제로 전도도 한 번도 못 해봤지만 예수 전도단이나 어떤 성경 단체에서는 실제로 그걸 1년에 한 번씩 실제로 잡는다더라고요. 안 사고도 막 자기가 이 양이나 짐승을 자기가 잡거든요. 대신 안 잡아줘요.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돌아가신 큰어머니 집에 갔는데 마침 갔을 때 상황을 보니까 닭을 잡으려고 했는데 닭을 못 잡으셔가지고 저보고 좀 거들으라고 했다가 닭 한 마리 잡다가 제가 죽을 뻔했어요. 닭 한 마리 소리를 질리고 이게 닭이 난리를 치는데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제대로 그날 닭을 잡았는지 못 잡았는지. 조그만 닭 한 마리도 이게 칼로 찔러 죽이려면 이게 발작을 하는데 양이나 염소를 잡으려고 해. 그 소리야. 근데 그게 실제로 내 죄 때문에 양이 죽는다고 생각해봐요. 이거 퍼포먼스를 해봐요. 네? 죄 짓던 사람이 그거 퍼포먼스 몇 번만 해도 죄에 대해서 훨씬 더 실감나잖아요. 그죠? 실감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을 모른다면은 복음을 모르면 차라리 옛날처럼 짐승 잡는 게 나아요. 그게 훨씬 더 하나님을 섬기는 데 효과죠. 근데 요는 뭐냐면
내가 감리교 목사기 때문에 장로교 목사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 듣는 다음에 자기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거 차라리 이걸 아무것도 모르고 순수하게 처음부터 듣는 분들은 진짜를 처음부터 잘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많은 그래서 들을 때 저분이 교단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감리교 목사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전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전하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도 이 현실 가운데 오늘 시드기와 같은 사람이 얼마든지 시드기와와 이 고관들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처음에는 참 좋다 기쁨으로 받았다가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근데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 마음을 싹 다시 바뀌었던 거죠. 그 마음이 바뀔 때는 옛날 거 뭔가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들었던 옛날에 가졌던 그 생각.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사도들이 경고하는 것은 우리의 이 참 믿음의 길을 간 데서 경고하는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더 큰 비밀은 없습니다. 더 큰 비밀은 없어요. 더 큰 비밀은 없다고.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이 구원에 관한 비밀밖에 없다고요. 어떻게 거듭나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사는 건지, 그의 목표와 표대는 어디인지, 이거 하나밖에 없다. 이거 하나밖에. 아무쪼록 우리는 절대로 시드기야가 되자. 이 시드기야와 이 고관들의 미혹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